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서면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에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다가요, 앉은 자리 없으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그러면 이분이 저기 아니고 저분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은 꼭 앉는 그 자리에 꼭 앉더라고요. 어디 가도. 우리 한번 고개 쭉 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보네요. 네. 서울 다녀오는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온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독일 시민들이여, 우리가 과연 옳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내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떠드는 선동이 아니라 한번 얘기해 보자. 지금도 독일에는 그 기념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장 깔뱅이라고 하는, 영어는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루터에 가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루터가 낸 질문사항보다도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한 것을 가장 확고부동하게 주창하여 세워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근데 그 주창하는 것이 많지만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종교 개혁은 믿음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연조도 중요하죠. 직분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아웅다웅 살다가 끝 하면은 차라리 세상이 더 넓고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고 절대로 변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 아주 쉬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밭 얘기를 했어요. 그 밭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밭 얘기했잖아요. 길가의 밭, 그리고 돌짝밭, 바위가 있는 밭, 또는 가시가 이렇게 덮여 있는 밭, 마지막에는 비옥한 옥토. 뭘 심어도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는 두 가지 되겠죠.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하든 옳게 하든 열매를 맺었다. 결론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종교 개혁은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이다. 그럼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좀 해도 마쳐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 한 분이 있어야 돼, 저런 분이.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을 알아들었으면 사실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금 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했죠.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또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짱 깔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체계화 만들면서, 그때 보면은 그가 제네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도시를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극치는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칼빈이 극치를 이룰 때에 그는 설교자요, 또 교사요, 또 공직자요, 정치인이에요. 가질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심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염통, 그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다른 뜻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숱한 일을 반복적으로 겪고 살다 보니까 때때로는 중요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그것이 내게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어떻습니까? 1절. 자, 시작. 제자들이 1절에 첫 번째 9절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묻고 가르쳤어요. 묻고 가르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앞에서 이미 이 본문 앞부분에 4절, 8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듣기는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네 가지 밭을 얘기하고 밭에 곡식을 심은 나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길가밭이니 돌짝밭이니 가시밭이니 이런 말을 왜 하셨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요, 천국 가는 비밀이에요. 천국 가는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은 말씀, 쉬운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밭이라. 길가밭은요, 답은 나와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뭐도 없다? 믿음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마귀가, 예수님 하신 대로 봅시다. 마귀가 그가 땅이, 그의 마음이 그 씨앗인 말씀을 받기도 전에 다 거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도 없다? 아예 믿음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유,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오락하게 왔지 뭐, 앉아있으래 앉지 뭐. 그런 식으로 왔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려고 하면 귀를 쫑긋 해야 되고 잘 듣고 좋은 말은 내 것으로 챙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지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워 넣지. 주머니 채우시기 그러면 안 주워 넣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지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안 떨어지도록 다 주워 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근데 마귀가 왔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없어요. 믿음도 없다 이 말. 어떤 의미에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오늘도 우리가 이 도를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나왔죠. 골목길로 왔죠. 숱한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이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또 내가 살아온 것도 귀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삶의 남은 시간들이,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길은 길인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옥 가시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지옥 가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아들이기도 전에 마귀가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새를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뺏어가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 해서 천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란 말을, 비밀이란 말을, 진리란 말을 계속 쓰고 있고, 이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가시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꼽아보면 진주를 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이, 복음이 내게 들려면 아하, 저렇게 믿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사는구나. 살 길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살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앞날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죽으러 간 사람이 웃으면서 가는 거 봤습니까? 아주 사인이 많고 죽으러 간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 한잔 먹고 내 인생 다 살았다 그러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리 위에 가든지 지붕 위에 가든지
바닷가로 가든지 내 인생 다 살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누구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나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면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도 없습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지금 찾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열매인데 열매는 아예 없고, 그러면 그의 교훈은 것이 뭡니까? 불신앙으로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심각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쉽게 말한다고 제가 전합니다만은 또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대받아 가지고 음식을 한상 차려 놨습니다. 한상 차려 놨는데 이것도 어떠세요? 저도 있기를 오늘 내가 속이 허벅이가 뭐 맛이긴 하지만 안 먹을란다. 차려난 게 다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을 때 영양분이 되고 요즘 피곤한데 산삼을 놨습니다. 그럼 산삼도 먹고 힘을 얻고 좋은 거 다 놨는데 이거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먹고 배불리 먹고 힘을 얻으면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힘을 얻을 건데 오늘 내가 속이 안 좋아 안 먹을랍니다. 그런 그림의 떡이죠. 믿음 생활 속에서 중요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입장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없게 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새가 마귀가 와서 내가 받아야 될 걸 가져가 버렸다는 사실, 뺏어가 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가르칠 때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한 것도 많고, 처음부터 가르쳐서 바로 알게 한 것도 많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기를 원했다면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도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내게 올 것을 뺏어가 버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졸음이 와서 자꾸 지나가게 간 것, 또 들어도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칼빈은요, 제가 칼빈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루터 얘기도 있지만 칼빈은요, 예배 드릴 때 자세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딴전 피워도 안 돼요. 소곤소곤 얘기해도 안 돼요. 생리적인 건데 방귀도 끼면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한해 뭘 드리는 거다? 심장을 드리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서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깨어있으면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피곤을 주든지 졸음을 주든지 딴 생각을 주든지 말씀을 들어도 나 관심 없는 것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복된 것을 뺏어가 버린다. 외형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습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 말씀을 듣고 받고 제대로 깨달아서 바로 사는 자인가? 먼저 된 자도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나중된 자일지라도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 먼저 된 자보다 더 먼저 된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 이 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믿어도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극단적인 표현으로 천국 갑니까?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가지요? 라면 답변이 아멘 나오는데 글쎄 주고 봐야 알지. 따라합시다. 엉터리 신앙이 나를 미치게 한다.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믿어야지요. 글쎄는 내 글쎄입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실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 천국이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새들이 날아올 때 조용하잖아요. 큰 1m 가까운 날개를 펼치면 1m 가까운 수리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는요 날개가 두툼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1m 날개를 펴면 1m 가는 이 날개를 다니도 밤에 돌아다니도 아무 소리가 안 나는. 무엇을?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 다 쥐도 쳐가고 다람쥐도 쳐가고 나무에 뭐 잠자다가 다 쳐가 다 물어가는. 마귀는 그와 같아요. 내게 온 어떤 흔적도 없고 소리도 없고 찾아와서 내게 중요한 것을 다 뺏어가버려. 다 새가 곡식을 쪼아 먹잖아요. 새가 곡식을 쪼아 먹기는 다른 목적 없어요. 저거 내가 먹어야지 와서 뺏어가버린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마귀가 먼저 챙겨가버리면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계약해야 됩니까? 말씀은 아멘, 아멘으로 잡고 내게 받아 챙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지갑에 채워야 된다. 못 채우면 지갑이 줄어진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지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출세도 나와 있지요. 치유도 나와 있지요. 부자되가 나와 있지요. 여러분, 많은 과학자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자기가 하는 고백이 같은 고백이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많은 것을 노력하고 수고해서 회장이란 직함을 받아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돈은 내 돈이 아닌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갈 때 올 때 없어서 친구 따라 예배당 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앉아서 아무 생각 앉았다가 한 번, 두 번 나오고 주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고 회개하고 재산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깨닫고 다시 열심히 살아서 회장이 된 분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 가면은 그 책이 있어요. 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참 내 자신도 우리 인간도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를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서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착각이었다. 세상 사람은 관두고 우리라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 지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가반 얘기는 수도 없이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분주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사실에 자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혁이요? 주의 말씀을 받고 내게 채워 담아 놓는 겁니다. 내게 채워 담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딱딱이 굳어 있어. 길가 봤더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지나가면서 꼬득꼬 밟아놓으니까 쉽게 뭐가 파종에도 쉽게 심기질 않아요.
산에 가보면은 짐승들의 길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가는 길은요, 그 길에 뭐 잘 안 자라요. 풀도 잘 안 자라요. 사람도 부지런히 가면 풀이 잘 안 자라요. 어떻게 계획해야 됩니까? 딱딱한 마음부터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굳은 밭을 기경이 뭡니까? 여러분, 쟁기 아세요? 쟁기. 이제 뭐 아는 거지만은 제가 물어보면 쟁기. 봄이 오면은 깊이 갈기 위해서 끈기가 아니고 삽도 아니고 쟁기 가지고 이라 소강 몰가면서 요즘은 트랙터 가지고 깊이 땅을 파잖아요. 땅을 깊이 파서 그 땅을 뒤집고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파종하면은 잘 자라기 때문에. 무엇을 계약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굳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너무 비평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너무 부정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가 불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평생 믿어도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없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복음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은 천국도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천국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한평생 믿기는 믿어도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상으로 60만이 넘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다 60만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 2명밖에 없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처럼 들어가자.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망하지 않았더라. 불평하지 않았더라.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땅에 가서도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가니까 포도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고 살면은 이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진 줄 믿습니다. 10명이 와서 안 된다 한 거 2명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 많습니다. 성도 많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1세대가 다 죽고 2명만 갔다 한다. 그 2명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얼른, 마귀가 내 옆에 있어요. 멀리 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수리부엉이처럼 언제 챙겨할지 몰라요. 그래 얼른 내가 챙기고. 말씀은 어디에 넣으라고요? 어디에 넣으라고요? 지갑도 이제 안 가져야지 또. 말씀은 지갑에 다 넣으란 말은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요쯤 합시다. 자, 13절 같이 하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 밭신앙은요 배반자입니다. 배반자. 본문 그대로 봅시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까지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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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거기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이 부끄러운 사람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회개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깊숙이 내려가서 이제는 그 말씀에 나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있다가, 이 잠깐이 뭡니까?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년 역사를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1700년도는 천주교까지 하면은 신앙의 연주가 제법됩니다. 한국인의 신앙의 분포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한국인의 신앙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종교성이라고 해서 참 뭔가 의지하는 거 참 좋은데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하기를 좋아한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맞춤형 신을 만드는 맞춤형 신앙을 한다 이 말. 어려운 말이죠. 졸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교회도 가고 저도 가는데 신앙 종교스님마다 다 가는데 자기한테 유익하게 만들어서 요런 하나님, 요런 신앙,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저렇게 좋은 것만 빼가지고 주십시오. 정수물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과거 보러 가는데 다 떨어져도 우리 아들은 꼭 되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지요. 뭘 해도 누구는 망해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떨어져도 우리는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맞춤형 신앙.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됐어. 떨어졌어. 사업이 무너졌어. 에이고, 그럼 그렇지만 기독교 별 수 있나?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에휴, 교회 가도 소용이 없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이러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해서 신앙하다가 무너지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 사람들이 있는 사고하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고, 교회가 내가 내가 불교 다니다가 뭐 하다가 포닥거리 하다가 교회 가면은 귀신이 나를 가만 안 둘 낀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히 채워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서지 아니하면요, 내 속에는 바위덩어리 앉아 있어 가지고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뭔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러면 그렇지, 아휴, 내가 종교를 바꿨더니 아휴, 내가 안 가면 맞는데 이런 일이 나구나. 대만에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속에 바위 덩어리 앉았을 때는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의 결과는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들어와요, 예수 믿으러 와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시간이 가면 또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가?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요. 나무에 있는 과일이, 그죠? 그 땅 기운을 먹고 비를 먹고 정말로 줄기도 씩씩하고 열매도 씩씩해야 바람이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데 부실하면 떨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옳게 못 믿으면 다 떨어지는 과일 같아요. 바위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는 튼튼해요. 근데 다르게 표현할 때는요, 완고함으로, 사악함으로, 고집스러움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을 참 잘 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저 말씀대로 하면 다 되겠구나. 아멘, 아멘. 나도 아멘, 아멘. 막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하면은 언제 그랬더냐 하는 듯이 잊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을 배교자라 그래요. 배교자. 교회 다녀봐도 별 소용없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 귀하고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 내 속에 품고 있는 것들, 바위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되는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기에 길가밭이나 이 바위밭이나 차이는 나지만은 그게 그거예요. 뭐가 됩니까? 생명길이 없으니까, 구원의 복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공통적으로 천국이 없으니까 그게 그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뜻밖의 일어나면요, 우리 뭘 믿어요? 그런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지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면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지요. 잘 때는 하나님은 때로 망하게 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줄 때가 많아요. 뭐 좋은 대학 가면 좋지요. 1수, 2수, 3수 떨어져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더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가지는 맞춤형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항상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가난도 없어. 다 자기가 결정해 놓는 거지. 천국 비밀이 있습니까? 열면은 내다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사 일들이 우리를 편하게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함께 가져옵니까? 세상사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떠버리고 다 내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채워 담아야지. 잘못된 것을 담아놓고 이게 전부이냐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무엇을 계획하라 그럽니까? 그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 중에 독특한 신앙 생활이 있죠. 금식하는 거, 철학 기도하는 거. 기도 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육체가 고달파질 수 있어요. 힘들 수, 금식하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목사지만 금식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나 할 때는 과감히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거절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서 뗄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들을 한번 여러분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이름이 좋죠. 용기, 항상 용기입니다. 용기 100배입니다. 폐병으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근데 조용기 뭐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 폐병이 나를 살게 했다. 폐병이 죽게 만들죠. 누가 그런 말을 믿습니까? 폐병 들면 죽는 거지. 폐병이 나를 살게 했다. 천막교회, 텐트교회에서 그 폐병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아이고, 병 들면 뭐 병원에 가야지, 약 먹어야지. 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함부로 병이 고치지 않는 병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이 그렇잖아요. 폐병이 나를 살려줬다. 하나님의 역사선 속에 더 깊이 어차피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목적대로 살다 죽게 하십시오. 파고들고 했더니 폐병은 떠나가 버리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윤석전 목사님, 그 침례교지만은 원래는 우리 장로교단이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그래요. 그분도 그렇게 얼마나, 저는 그분 마른 명태라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마른 명태에서 빼짝 말랐는데 기도밖에 모른다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삶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큰일 나면은 우리 성을 더 많이 수리해야 돼요. 더 많이 드러내야 돼요. 적당히 살려고 그러면 별로 갖고 그냥 살면 돼요.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온전히 살려고 하면 많은 것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짝밭에 있는 돌이 싹이 가득한 사람은 운선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환란이 오면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은 자기겠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천국 약속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남은 삶이 뭐 됩니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멸망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추수 후에 알곡과 죽정이 얘기하잖아요.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어디에 가요? 예, 곡간에. 곡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곡간에 다 거두어갔어요. 죽정이는 어디 가요? 태워버리라. 네. 여러분 시골에 가을 농사 지고 죽정이 다 모아서 태워버리잖아요. 왜 태웁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정이는 또 죽정이를 만드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태워버리잖아요. 올리게 가시밭,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시밭은요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 걱정 때문에, 때로는 향락, 타락성 때문에 그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 가시떨기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 그대로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알아요. 이 잘 믿으면 천국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이 삶 속에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 마지막에 결실이 열매잖아요.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결실이 없으면 뭡니까? 쭉정이는 뭐 한다? 다시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은 곡간에다가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심판을 말해요. 자, 길가밭에서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으나 자기 속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가득히 넣어놓고 맞춤형 하나님을 찾다가 그저 하나님을 에이구 소용없구나 배도잖아.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자라 뭐가 같아요?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 때만이 맺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 그래서 신앙은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거나 그것을 체계화했던 짱 깔뱅이 얘기했던 거나 공통점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7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뭘 메시지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참으로 믿음 있는 자 인간을 돌아보고 내 길가밭 같은 마음이
내 돌짝파 같은 마음이, 가시들였던 마음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한평생 믿어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왜 그래 점잖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 어디 있어요? 내줘야죠. 주님, 그럴 수는 없지요.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혁해야지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길가밭처럼 살지 않아야지요. 돌짝밭에 살지 않아야지요. 가시떨기 가운데 묻혀 살지 않아야지요. 말씀만 붙잡고 죽고 살고자 매달려야지요. 그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 했다? 인내로 결실했다. 천국 가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자로 주님이 인정한 자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오늘 성도들은 그저 편하게 사는 것, 어려움 없는 것,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편한 게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지가 병원에 가면 아이고 며칠 못 살겠네요. 이 병도 있죠. 하는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죠. 뜻하지 않게 막 사고가 나가지고 생때가 아들을 잃어버리거나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 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일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들 열매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는 506주년이니까 많이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생생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얘기만 하셨어요. 믿음 얘기만. 그러면 이 날, 오늘 이 자리에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헛된 믿음으로 살고 착각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길가 밭이랑서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도 없다. 천국 비밀도 없어요. 천국 비밀 없는 열매도 없어요. 결과가 뭡니까? 주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자, 돌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받기는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아멘하고 말씀 잘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열매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도 별 쓸 없네. 교회 다니도 뭐 별 이유가 없네. 교회 다니면서 꼬같이 사고 당하고 얼음 당하고 병들어 죽네. 아이고, 믿음 많어. 배교한단 말이에요. 가시떨기 말씀을 받았어요. 천국 비밀 받았어요. 나도 천국 가야지 했는데 그 속에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없어가지고 우리가 짜증내고 삽니까? 마음에 불편한 게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내 속 사람이 주님으로 채워 담으면 내 속 사람이 없어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큰 저택에 사는 있고 그 저택의 입구에 사는 요즘 말하면은
보르박스 주워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맨날 잔치라. 어떤 집에 가면 누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져가 이 멀쩡한 외벌이 가족끼리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저걸 음식이라고 먹나고. 근데 자기는 그 좋은 음식 먹고도 한번 웃어본 적이 없어. 기뻐한 적이 없어. 아마 자기 집에서 난 음식이 그 사람이 길거리에 주는 그 닭고기보다 훨씬 더 깨끗할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이 사람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집도 어설프고 사는 것도 어렵고 애들은 있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아니 우리는요 오늘 사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그럼 뭐 때문에 기쁘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기는 우리는 다 가진 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저도 천국 가거든요.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 주인은 부자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이 무슨 얘기고 뭐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천국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뻤냐고. 그럼요. 여러분 어느 날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없는 것이 없고 세계는 다 내 건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만족이 없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가진 기쁨을 나는 가질 수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부잣집 대문짝 밑에서 보르박스 주워가지고 먹다가 어쩌다가 주선 남들이 덜 먹어버린 통닭조 뜯어먹으면서도 기뻐하며 행복하면서 사는 것. 부자가 유심히 보다가 무엇이 저리 기쁜가 궁금해해서 찾아와서 삶의 길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주선 음식 보고 기뻐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쪽에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정말로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천국 갈 사람이야. 길가밭처럼 교회는 다녀도 천국 가서 안에 없는 사람 되면 안 돼. 돌짝밭처럼 내 속에 여전히 예수님 하나도 내가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담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바에 그냥 살지 교회는 왜 가나?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오만 걱정 것임을 다 가지고 말씀 듣고 믿고 천국도 다 믿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주를 품고 사는 기쁨이 없으니까 남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에 그 것은 믿음 오직 거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그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우리 심령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그 말을 읽고 수천 전의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